오늘은 개혁 사명과 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흐름과 역사는 단번에 모두 다 오픈된 것이 아니죠. 중세기를 거쳐서 조금씩 개혁자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 시대 지금까지 드러난 성경의 복음과 예언의 역사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천주교에서 개혁했죠. 중세기를 개혁하면서 그는 그때부터 개혁이 시작된 것이지 개혁이 완전히 회복되거나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개신교 성도님들은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칼빈주의자 또는 루터의 모든 개혁적인 삶이 중요하고 참 위대했지만은 그것을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계시록 2장 28절에 보면 그 두아디라 시대에 암흑 시대에 살면 이세벨의 그 음행에 동참하지 않고 그야말로 따로 분리해서 사는 그런 두아디라 시대의 남은 무리들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새벽별을 허락하노라 하였습니다. 바로 새벽별은 예수 그리스도죠. 즉 그리스도의 밝은 복음, 진리가 개혁자들을 통해서 오픈된 역사를 말합니다. 자, 근대시대에 윌리엄 밀러 어떻습니까? 1840년도에 밀러는 지성소 시대의 비밀을 오픈하는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대속죄일이 있기 전에 나팔절 같은 큰 운동을 일으켜서 대속죄일 사업의 중요성, 조화심판, 또 인체는 사업, 또는 이런 많은 주옥 같은 우리 영육 간의 품성을 회복하는 놀라운 진리와 지식을, 즉 열린 문을 들어가는 그런 시점에서의 큰 운동이었습니다. 자, 그것이 계시록 몇 장에 나옵니까? 계시록 3장 8절을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적은 능력 가지고 다니엘 8장 14절에 있는 성소 정결이 무엇인가 하는 호심에서 시작된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침내 지성소의 사업의 시작이요, 또 인천 사업의 시작이요, 말세의 시작이요, 이 놀라운 예세장의 마지막 고유 사업의 시작점을 발견해내고 온 세상에 못 박는, 선포하는 그런 운동이 밀러 운동의 공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실교회가 생기고 세천사 기별이 전파되고 엘렌지 화이식 예언사를 받아서 이 놀라운 이 시대에 걸맞는 완벽한 완전한 진리를 회복할 수 있는 진리를 우리에게 주어줬던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IMS 개혁운동은 왜 필요합니까? 왜 존재해야 합니까? 자,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입니다. 미지근하지 않습니까? 차거나 덕거나 하지 않냐고, 또 많은 오류와 거짓 선지자가 너무나 많이 양산되었습니다. 마귀는 이 기별을 막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거짓 지성소의 기별, 거짓 너전비, 거짓 복음을 퍼뜨리고 있는 가운데에 그 위탁받은 백성들마저 잠들고 힘해져 버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탄생되었습니까? 왜 조직되었습니까? 우리는 그 위기적인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벗어나기 위한 바로 부흥과 개혁을 주도하는 그런 교회로서의 입장과 사명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생겨났습니까? 우리 IMS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초기에 위탁받은, 특권받은 그 교회 SDA가 배도함으로써 우리가 진리를 높이다 추구당함으로써 자연 발생적인 개혁운동이었습니다.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다른 분파처럼 스스로 일어나는 분파가 아닙니다. 그런 분파는 잘못된 분파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서 개혁운동을 일으키기 위한 깃발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운동이었습니다. SDA 교회가 전쟁을 통해서 시험받은 후에 생긴 교회야말로 일곱째 교회의 남은 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제 마지막 14만 4천인들을 불러 모으는 주축 교회가 되는 것이고, 이런 교회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개혁운동은 뭘 해야 할까요?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우리는 첫째는 개인적인 정결이 필요합니다. 주어진 새천사 기를 통해서 먼저 경험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많이 세월이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는 바벨론의 경고가 필요합니다. 세상을 깨우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항상 남은 무리의 사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는 무너진 율법이 있으면 율법을 회복하는 사명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선물이 뭡니까? 마지막 교회적 은사가 바로 늦은비 선물인데, 이 늦은비를 받기 위한 우리의 교회 연합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이제는 진리를 받은 우리는, 빛을 가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동력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소 안에서는 영적 제사장 입장이죠. 건축적인 사명으로서는 느헤미야의 사업처럼 수벌한 자의 사명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수벌해야 됩니다. 우리는 흉패, 그죠? 흉패적인 사명을 볼 때는 우리는 각각의 보석을 가지고 12지파의 소속으로서의 입장과 사명을 느껴야 합니다. 그렇죠. 저 여러분들은 뜻이 다릅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방법과 색깔이 다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개혁운동은, 전 세계 약 140개국에 있는 이 개혁운동은 이런 각자의 지파로서의, 보석으로서의 색깔적인 그리스도의 품성을 세상 앞에 드러내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마지막 남은 무리가 다시 한번 그 진리를 높이 들고 우리는 새로운 정신 속에서 전진해야 할 사명감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신은 자신의 결점과 무가치함을 느끼는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자신의 결점을 비교되고, 또 우리는 회개하고 자복하는 정신이 매일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무가치함을 느끼는 자일수록 우리는 그리스도가 더 필요한 것이고, 그 그리스도를 먹었다는 증거인 것이죠. 자, 그럼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임재하면 우리는 그분의 사명자가 될 수 있죠. 그분의 편지요, 그분의 대사요, 그분의 동역자 역할을, 파수꾼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빈 그릇에 그분께서 보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재한다면 우리는 있어 가진 자로서의 성령 운동에 나설 수 있습니까? 우리 개인으로부터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그런 능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왜? 우리는 진리를 가졌기 때문에, 진리는 빛이요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대제사장의 사업, 지성소에 계시는 대제사장의 사업을 충만히 깨닫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협력하는 그런 동력자의 일꾼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박힌 우리 형제를 찾고 바벨론에 빠져있는 부상한 우리 형제들을 구원하는 일이 우리의 교회 사업이요, 우리의 사업의 전부인 것입니다. 이번 앞에 보시면 6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시대를 알게 되면 그들은 하늘 존재 앞에서 일하는 것처럼 일할 것이다. 지금 이 시대의 입장을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을 알게 되면 우리는 하늘 앞에서 일하는 것처럼 열심히 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인들은 요건 공원에서 책을 열심히 돌릴 것이고 그 진리를 백성들에게 제시하는 데 온 힘을 다할 것이다. 왜? 마세가 다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중차대한 사업을 느낀다면 우리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걸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각 시대마다 개혁자들은 자기의 충성을 다 해왔죠. 개신교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개신교 때는 물론 밀레가 개신교인 무리들이죠. 그들은 첫째 선사, 둘째 선사 사업을 마스터했습니다. 완수했죠. 밀레를 통해서, 그죠? 그들은 웨슬소의 진정한 진리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회개를 일으킨 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또 시험받고 또 영원한 복음을 거절해버렸죠. 1840년대 와서 그랬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는 기별도 전해지고 기별을 거절하고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 선사는 누가 했습니까? 엘렌 G. 화이트 선지자를 통해서 SDA가 우리가 품성의 완전에 도달할 수 있는 기별, 그죠? 완전함에 이르는 길을 그들은 다 가지고 그들은 율법 회복과 지성소의 모든 상황을 알 수 있는 지식을 전파했습니다. 1844년 이후에, 그죠? 됐습니다. 그런데 1888년에 와서 후손들이, 그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믿음을 더 간직하고 의가 충만했더라면은 교회가 다가오는 빛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을 열었을 것인데, 성령을 통해서. 그들은 닫힌 문이 어땠고, 그들은 존스 와거너의 놀라운 그 의의 기별의 강조, 그 가치를 분별하지 못하고 거절해버리는 대표 임원들이, 거절해버리는, 즉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빛을 감사히 받지 못하는 그런 1888년의 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3분의 1 봐도요, 그건 사업을 이루지 못합니다. 대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늦으면 대부분이 하나님의 동자가 되어야만이 일을 낼 수가 있어요. 그죠? 사건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3분의 1만, 그죠? 가기 때문에 안 돼요. 나머지는 거절하거나 관심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1888년에 그들은 놀라운 그 의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면은, 그 의가 계속적으로 필요한 그런 심성을 가졌더라면은, 비록 존스 와거너가 전가는 기별을 할지라도 그것을 감사히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었는데도 그것은 거절해버렸다. 여러분, 넷째 선사의 사업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의가 우리 개인의 의로 삼는 그 능력과 기회를 가질 때 되면 마귀는 분노합니다. 마귀는 싫어해요. 지식을 멀리만 동의하면 마귀는 겁내잖아요. 그런데 그 지식이 마음으로 받을 때는 마귀는 분노합니다. 그래서
1888년에 보면 신의 시가 우리에게 임박하였는데 그리스도의 의가 계시됨으로 말미암아 대체선사의 크레침이 시작되었다 하지 않습니까? 뭐가 시작됐다고요? 그리스도 의를 계시함으로써 대체선사의 크레침이 곧 늦은 비도 되지만 1888년에는 기블로스의 의의 크레침입니다. 그러나 그 절정의 크레침은 늦은 비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빛이, 그 늦은 비의 빛이 뭡니까? 의의 빛이죠. 의의 빛이 시작된 해가 1888년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제 내 카페에 어떤 분이 그 RM의 그 목사님, 청년기에 오셨다는 그 RM 목사님, 어제 내 카페에 들어와서는 또 글을 올렸어요. 1888년에 늦은 비가 시작되었다. 늦은 비 봤다. 내리고 있다. 이 이야기. 제가 어제 내가 뽑아봤는데 이분이 뭐라 했냐면 대장투 613페이지 보면 육체가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르는 늦은 비를 받았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 하냐면 또 헤스팅 부인도 늦은 비를 받고 잠들었다. 그런 말이 없어요. 대장투 613페이지 보면요. 이건 지금 현재가 아니고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대체선사의 기별이 맞춰지면 이 말입니다. 맞췄잖아요, 지금. 그죠? 맞춰지면 그들은 육하게 되는 날이 이르렀고 늦은 비를 받았고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저거 자꾸 저기 받았다. 지금을 적용하는 거예요. 참 답답하죠, 그죠? 그리고 그녀가 인치심을 받은 것과 인치심을 받았지 늦은 받은 겁니까? 받은 것과 늦은 비는 좀 다릅니다. 그렇죠? 근데 늦은 비를 받은 인물로서 근데 어디에 있노 말이에요? 어디에 있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분은 뭐냐면 RM의 교리는 뭐냐면 한국입니다. RM은 기별을 받았으면 늦은 비 받은 것이고 의가 늦은 비요 진리요 예수 안에 있는 진리요 대체선사 기별이요 믿음 의 기별이요 늦은 비요 다 받아보면 너무나 쉽죠, 그죠? 여러분 정답은요 1888년에는 늦은 비를 빛이 시작되었습니다. 의의 빛입니다. 즉 의의 늦은 비의 빛이죠. 늦은 비는 의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의가 곧 늦은 비가 시작됐다고 볼 수는 있어요. 그죠? 그러나 절정은 아니죠. 명색이 절정이 돼야 우리가 뭐 방언도 좀 하고 뭐 치료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나 의의 늦은 비는 절정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늦은 비는 늦은 비지만 우리가 요망하는 늦은 비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의의 늦은 비란 말을 존스가 사용한 거예요. 그 당시에 워낙 강인한 그때 이거 처음 당했으니까 늦은 비 이런 식으로 오느냐? 늦은 거 기별이 오는 것이냐? 의의 늦은 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화이프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화이프는 그때는 의의 기별로서 시작됐다. 그 의는 늦은 비를 수반하는 기별이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전체적으로 봐야 되죠. 그 사람들은 소수책 하나만 가지고 의의 늦은 비, 의 곧 늦은 비, 의 받았나? 늦은 비 받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게 함정에 빠져버린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책에 보면 그때 늦은 비는 대체선사의 기별을 목소리를 크게 하기 위하여 힘을 주어 오는 거거든요. 그죠? 그럼 자기 목소리 높이고 전도 합격을 하면 안 하잖아요. 늦은 받았으면. 앞뒤가 열매가 없죠, 열매가. 늦은 받는 것은 이론이 아니잖아요. 경험이고 열매다, 그죠? 그럼 열매가 능력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전도를 한다든지, 교회감이 잘 된다든지, 부흥된다든지.
한국 아래면 더 부응이 안 되고 있어요, 더러. 점점 삶이 추워지고 있어요. 말만 늦어진 받은 거예요. 능력이 없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안 받은 거라는 것이죠. 그렇죠? 정말 간단한 거죠. 그런데 그들은 좋은 소화관을 그 문장 하나 때문에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야, 마귀가 자크를 붙잡고 있는 거죠. 이번에 내가 몇 번 얘기해도 안 들어요. 제 말 안 들어요. 잘 주장만. 그 사람 참 좋은 분이에요. 겉으로는. 그건 타고난 품성이지, 끝난 품성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이 남은 무리는 이 밤중 소리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 그죠? 주역이 되어야 됩니다. 온 세상을 외치는, 크레치는 주역이 바로 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 힘은 약하죠. 그래서 늦은 배가 필요한 것이죠. 늦은 배 왔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안 하잖아요. 그럼 늦으면 안 한 거예요. 1888년에 에스테에게 주어진 그 경험이자 그들의 특권이자 그들의 사건이에요. 지금 RM이나 우리의 IMS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 당시는. 우리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주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 뒤에 그들이 점점점 늦은 절정을 계속 갔습니까? 질이 멸절 성령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때 그 늦은 비를 하더라도 뒤는 멸절되어 버렸습니다. 예. 백성들의 마음이 붕괴하지 않아가지고 결국은 놓쳐버리고 늦은 비는 결국은 처리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꾸 아래는 사람들은 늦은 받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도대체. 끊쳐버리는데 오늘 오순절 때요. 마가다락방에서 이름을 받았죠? 계속됐습니까? 그 뒤에 끊쳐버렸어요. 늦은 비가 이름도 끊어져 버렸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후손들이 잃어버렸어요. 마찬가지입니다. 1888년에 그 의가 시작된 맞고 늦은 비의 중요한 시작점이었지만은 그 뒤에 질이 멸절 26년 흘러가면서 질이 멸절돼 버렸어요. 우리 그때는 개운이 있었습니까? RM이 있었습니까? IM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근데 왜 받아? ST의 경험이에요. 자, 그 경험을 자꾸 가지고 자기 거를 만들어 하는 거예요. No,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경험을 만들어야 되고, 우리가 연합해야 되고, 우리가 이 사업을 주도해 나가는 그런 운동이 일어날 때에, 우리도 또 제2의 늦은비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정답이에요. RM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나와야 합니다. 그거 바른 노선이 아닙니다. 자, 요 앞에 도표를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사람을 구원하는 기관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통하여, 태초부터 자신의 교회가 있죠. 당신의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충만과 풍족을 온 세상에 나타내시려고 계획하셨다 했습니다. 이런 기이한 진리의 빛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품성으로 세상에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갈리브 어부를 부른 예수님은 지금도 당신의 마지막 사업을 위해서 사람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이 사업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를 절기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품성과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언젠가는 더욱 충만히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첫째로 배워야 할 것은 뭐냐면 내 자존심을 버리는 겁니다. 자아를 부신하는 교훈이 우리의 첫째의 과비 되어야 합니다. 이거 없이 자꾸 18장 천사, 세차천사 기별 아무리 가르쳐봐야, 전해봐야 우리는 내 속에 능력이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하는 일에 하늘의 천사들과 동력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첫째 천사와 동력했다는 증거가 뭡니까? 내가 회개했다면, 내가 죄를 버리고 더 진리를 선택했다면, 우리는 하늘의 천사,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와 연합한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거의 참을 수 없는 천사들과 협력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형식주의, 세속적인 지식, 지혜, 또 세속적인 행정 망침을 가지고 이 사업을 풀어나가려 합니다. 이것은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많은 논리와 많은 지식으로서는 행정을 해낼지 모르지만 결코 효과적인 열매와 능력을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복음에 보시면 이 세상에서 자신의 교회보다 더 귀중한 것이 없다 했어요. 비록 삶은 적고 밖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교회같이 보일지 몰랐지만은 열렬한 관심으로 하늘 조정에서는 우리를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저 여러분들 이름도 알고 있고 사는 집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박자매가 이사했다는 것도 하늘에서 알고 있는 것이지. 다 주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을 비평하거나 용기를 꺾는 사탄의 사업을 도와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이 마지막 무리들이 마지막 사업을 하는데 방해하는 자들은 결국 마귀가 그들을 책임을 묻는다. 이번 이 기별 제한데요. 특별하게 말 잘하는 것이 필요 없습니다. 그죠? 뭐 잘하면 좋겠지만 우리는 아주 순결하고 열성으로 일할 수 있는 활동가가 필요합니다. 활동할 때 활동가가 필요해요. 그죠? 기별만 제한하는 사람은 이제는 안 되고 이제는 활동가가 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업에 깨어난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신다. 친절과 예정과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요구하신다. 그러면 요수아나 느헤미야는 열성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또 모세하고 좀 달랐어요. 요수아는 특별히 활동가였습니다. 모세보다 더. 우리가 만약의 경우에 이 진리를 안 전하면 어디서 저 사람들이, 어디서 개신교인들이 진리를 배우고 있습니까? 먹을 음식점이 없어요. 그죠? 우리가 오픈하지 않으면, 우리가 집회를 하지 않으면, 저들이 강도 세미나를 오픈하자면, 강도 사람들 어디에서 배우겠습니까? 그죠? 마지막 진리, 완벽한 진리, 마지막 늦은 비가 내리는 그 장소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은 막 돌아다니다가 멸망하는 거예요. 진천지 갔다가 어디 갔다가 막 멸망하는 거예요. 길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지 않으면 멸망할 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우리 때문에 멸망당할 자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끊임없이 이 진리를 전파를 막겠죠. 우리는 밖에서 침투하는 세력보다도 안에서도 공격하는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힘과 성공에 대한 장애물은 세상에서 받는 것보다 교회로부터 받는 편이 더욱 크다 했습니다. 계속 사회적으로 헐떡고 자격 따지고 조금만 가지고 비교하고 이런 사람들이 항상 있겠죠. 시대마다 있었어요. 화이트 당시도 있었어요. 앞으로 또 있을 거예요. 교회 사업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계속 현빈 가지고 그런 것만 보는 거예요. 사람을 쳐다보는 사람. 누가 몇 명 전도했다 그런 관심 없고 그냥 사람을 쳐다보는 거예요.
뭘 먹니? 뭘 입니? 무슨 말 했니? 뭐 어떻게 사니? 이런 거 계속 하죠. 그래서 교류부터는 장애물이 더 크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보내는 기별은요, 그래서 이런 전도하지 않는 사람들도 경고를 주고, 미진한 사람에게도 경고를 주고, 이 기별은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죄와 죄인들을 분리시키는 기별입니다. 1888년이 그 기별이, 그리스도 우리의 기별은, 의가 드러나면, 우리 교과서 배웠죠? 예수님이 드러나니까, 유대인들이, 가야바 대사장들이 그 미워서 막 싫지 않습니까? 그죠? 결국 SD 안에서도 라오디게아 기별 때문에 1914년도에 드디어 분리된 것입니다. 188 기별의 열매라 봐야 되는 거예요. 결과적 상황이라는 걸 봐야 됩니다. 오늘 개운동이 생긴 것은 바로 SD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SD가 마치 예수님을 싣고 바라바를 놔달라 하듯이 전쟁 때 안식을 높이는 자들을 밀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새롭게 나아버린 탄생된 교회가 우리 개운동 세계선교라는 것이죠. 우리 IMS 교회라는 것이죠. SD의 책임이요.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보면 라오디게아 보내는 기별의 결과로서의 두 무리가 탄생된 것입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위기 때에, 이 말세에, 이런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은 이 개혁하는 무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 시대를 위한 기별을 백성들에게 전할 인물을 일으킨다. 인물들을, 복수적이죠. 한민이 아니고, 인물들을 일으키신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일어난 겁니다. 그죠? 마지막에. 아직도 우리가 좀 힘이 약하지만은 좀 더 우리 더 회개하고, 더 우리가 굴복할 때에 받는 은혜를 따라서 우리는 그때는 용수소처럼 튕겨나오는, 일어나는 개운동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리들을 하나의 계획에 일치한 합당한 자리에 놓을 예리한 식별을 가진 인물들을 일으킨다 했어요. 이런 복음사역자는요, 새로운 기별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이미 주어진 기별을, 제자선의 기별을 잘 분석하는 것이라 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SD는 그냥 첫째선의 기별, 둘째, 셋째적인 기별, 뭐 짐승의표 이런 거지만 우리는 뭡니까? 첫째선의 기별은 믿음의 기별과 같은 본질이요. SD는 그 기별이 1888년에 거절했고, 그죠? 그 기별의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개운동이 쫓겨남으로써 분리되면서 생겨버리는 이런 제자선의 기별을 바르게 분석해서 영향과 결과까지 분석해내는 이런 것이 오늘날 바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물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기별의 영향과 결과까지도 분석해내는 자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의 집에 그 죄를 고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죠? 에스테가 어디서 실패했고 어디서 잘못했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그들 또 역사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기별과 빛을 따라오도록 인도해야 하는 것이 우리 개운동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종말 사업에 참여할 사람들은 극소수입니다. 이심 없이 전파할 사람들도 극소수.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을 드러내는 이도 극소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자신을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모든 걸 버리고 생애를 바치는 자들도 극소수입니다. 이런 자들은요, 교회 안에 있는 육적인 사람들은 나쁘게 봐요. 가정 회복도 안 하고,
그런 사람들 계속 거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가지의 예외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한다고요. 이런 헌신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천지 교회 있죠? 그죠? 그분의 몇십 프로는요, 그 진리가 맞는 줄 알고, 온 열을 다했어요. 직장 사표냐고, 학교 휴학냐고, 지금 어떤 사람은 남편이 안 따르면 남편 이혼해버리고, 온 진리에 매달린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는 그럴 용기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정말 진리 가진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할 사람이 몇 명입니까? 네? 마귀가 앞서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조롱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하는데 너는 이렇게 하고 됐냐? 너가 너가 한 진리에 맞느냐? 맨날 우리 예수님은 참소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롱받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한테. 마귀가 앞선 거예요. 그거 오르가지고 다 버리고 나가잖아요. 응? 놀라운 일입니다. 앞으로 우리도요, 인류 훈대 가까이 가면 그런 자들이 많이 나타나겠죠, 이제? 많이 나타납니다. 때가 되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일하는 헌신이, 무아지기로 일하는 헌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먹거나 마시거나 해라 그랬죠, 그죠? 영광을 위해 살아야죠. 그런 정신을 가진 자들이 나타나기를 확소구하고, 마귀는 그런 자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적당에 돈도 버리고, 적당에 또 믿고, 그렇게 해야 되나? 편하게 살아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해요. 우리 개운동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물론 저도 아직도 부족하지만은, 이런 지식과 입장과 정신을 살아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써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과 약점을 나는 왜 이렇게 정신을 맞지만 내 몸이 말 안 듣는 이런 소리 한탄하면서 우리는 기도하고 되게 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은 불같은 시련으로 시험을 받을 것이다. 지금은 순수하게 보이는 많은 목사, 전도사, 많은 책직자들이 지금은 참 존경스럽고 참 좋은 거민주같이 보이지만요, 핍박이 오면 다 반대편으로 깃발 던져버리고 개운동 던져버리고 침묵하거나 반대편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천한 금속인 것을 화면될 것이다. 그때는 반대와 위협과 지금 모욕이 있습니까? 지금 반대가 있습니까? 위협이 있습니까? 조롱과 모욕이 있습니까? 오히려 들어가지고 내가 인내에 믿음을 강하게 키우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은 나중에는 결국 비겁하게 반대자들의 편에 서버린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시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죠. 이분은 사명감을 가진 분이죠. 그죠? 철저한 사명감을 사는 분이에요. 그냥 교인이 아니에요. 그냥 제자 사도가 아니고 사명을 특별히 받은 자로서의 사명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를 증거를 해내는 일을,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식을 가진 자들은 다 증거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취를 할 때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이 아닌 것으로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했어요. 생명도 받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배역이 있고 각자의 자리가 있습니다. 다 같이 전도할 자리가 아니에요. 다 틀려요. 그죠? 주부들은 어떻게 전도 못 하잖아요. 그죠? 가정일이 바쁘니까. 그죠? 그럼 주부 일이 있는 것이죠. 각자의 배역과 자리는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개인적인 의무는 수행해야 합니다. 받은 빛을 전가하는 그런 개혁적인 사명을 해내야 합니다. 여러분 다 받은 거, 한 달한테 안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다 죽다 해야죠. 5개 없다 할지라도 1개는 다 받았어요. 그럼 1개만 전가하면 잘한 거예요. 칭찬받는 일이에요. 이 시대에 특수한 진리를 전하는 이 개혁운동은요, 특수한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는요, 온 도시에다가 복음을 전파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우리가 애부터 이런 나눠주는 일을 철저히 했다면 우리는 더 성령받고 더 교회에 인합이 되고 이 교회가 더 풍성히 하나님의 사업을 하게 되는 또 인명 돌리는 일을 했을 것인데 그때마다 계속적으로 오류가 들어오고 또 교회가 분리되고 오류와 싸우고 하다 보니까 힘을 많이 잃었어요. 그죠? 힘 많이 잃었어요. 저도 많은 오류자들과 싸우면서 배우자와 싸우면서 저도 힘이 많이 빠져버렸어요. 정력을 많이 소비해버렸습니다. 시간 낭비, 돈 낭비, 청춘, 정력 다 낭비해. 아직도 내가 몸이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할 일은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그렇지만은 마귀는 이 개혁운동을 계속적으로 장애물을 집어했기 때문에 시대마다 개혁운동은 장애물이 없이 존재한 적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세상이 볼 때는 우리가 정말 이게 뭐 이래 사람도 적고 하지만 이것이 남은 게 모습인 것입니다. 에스테가 우리 개혁운동 볼 때는 참 오신방이 있지만 이것이 남은 게 모습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마귀와 싸울 모습인 것입니다. 뿌리가 설린 나무처럼 그렇게 식으로 구원받는 그런 저건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개혁운동의 입장을 깨달은 사람들은 극소수입니다. 또 인내하면서 이 교회와 함께 하려는 자들도 극소수가 될 것입니다. 다 뛰쳐나가요. 법계를 지지 않으려고 뛰쳐나가고 자존심 못 이겨서 뛰쳐나가고 자기 감투와 안 준다고 뛰쳐나가고 계속적으로 뛰쳐나갈 것입니다. 남은 무리만 남아요. 정말 평범하고 정말 모든 것보다도 진리를 사랑한 자들은 참으로 예수님을 사랑한 자들은 이 교회 끝까지 남아있을 것입니다. 소돔성에 10명만 있으면 멸망하지 않았었어요. 그런 믿음으로 성도들이 내가 여기 있나니, 그죠? 저희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핍박 속에서 조롱 속에서 지키고 받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 믿음을 끝까지, 그죠? 지키는 자. 지키는 자. 우리는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마지막 엘리야처럼 침례 요한의 심령으로 이 마지막 중차대한 이 사업을 마치고 사도 바울처럼 그야말로 태안에 쉴 수 있는 그런 섭리하에 들어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적은 또 무리가 또 큰일 앞으로 많이 해내겠지만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는 자신을 더욱더 굴복시키는 그 힘이 바로 그 힘밖에 없어요. 자신을 더 낮추고 더 굴복시키는 그것이 바로 전진의 힘입니다, 여러분. 그런 놀라운 나 약한 것을 깨달을 때 강한 믿음을 주시는 약속을 붙잡는 그런 개혁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설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